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만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보니까 좀 예배 시간에 약간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주무시면 제 책임이지만 시작부터 주무시면 본인 책임이신데요. 제가 왜 그러실까 생각해 봤더니 무더위로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시고 그래서 주무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무더운 여름에는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림 보여드리기 전에 지난주 요절이 예레미야서 8장 5절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함이냐, 맞습니까? 항상 저만 해오요. 그래서 이걸 저한테 주고 싶어요. 한번 암송해 보실 수 있는 분 이거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저한테 양보하시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시네요. 좋으신 분들이죠. 다음 주에는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죠? 장기 두어 보셨어요? 두어 보셨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기에서 제일 힘이 센 게 무엇일까요?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침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기에서 제일 힘이 센 것, 왕.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왕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기 도 보시는 분 알죠? 앞으로 그것도 겨우 한 칸, 궁궐 밖을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왕은 힘이 없어요. 여기서 제일로 힘이 센 게 무엇일까요? 졸도 때로는 힘이 있습니다. 왕을 죽이기도 합니다. 차가 오늘날로 하면 탱크예요. 탱크가 힘이 세죠. 탱크보다 힘 센 게 있습니다. 포도 힘이 세요. 나폴레옹이 그렇게 명장이 되었던 것은 포병을 잘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뭐요? 기마부대 힘 셉니다. 더 센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센 게 있습니다. 사람보다, 이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더 힘이 센 게 있습니다. 이 장기판의 법칙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장기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이 장기판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 이 법칙이 지금 이 장기판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거 따르지 않으면 아웃됩니다. 아무리 장기를 잘 둬도 이 법칙에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격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떠올라. 먼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는 큰 소리로 말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왜냐하면 화를 누군가 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게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정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일로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입니다. 법. 다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때로는 힘으로 그 법을 넘어서기도 하고 또 그 법을 바꾸려고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다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와 아나도십니다. 아나도 사람들. 장기판을 이제 지워주세요. 예. 이 에레미야와 아나도 사람들,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예루살렘, 이 아나돗이 어디 있는지 한번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파란색 부분이 있고 그 밑에 황금색 부분이 있어요. 황토색 빛깔에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 저 파란색 부분은 북이스라엘이고요. 황토색 부분은 남유다입니다. 남북으로 나라가 쪼개져 버린 상태예요. 에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저 파란 쪽은 이미 120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그냥 전 세계로 그냥 뿔뿔이 소개됐어요. 그냥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죠. 이제 남쪽 유다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에레미야서의 배경은 북쪽은 사라졌고 120년 전에 이제 남쪽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나돗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 파란색과 황토색 그 사이 부분에 별표가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보일 겁니다. 보입니까? 예. 그 예루살렘에서 저 파란색 부분 쪽으로 한 4km 정도 올라가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4km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차로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길이 좋으면. 가까이 있는 그러한 곳이 아나돗이고요. 이 아나돗은 집성촌, 우리로 하면 집성촌이에요.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제사장들이 거기에는 살아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없습니다. 레위인에게 할당된 땅이고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주로 거주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집성촌이 있습니다. 김씨, 박씨, 장씨, 집성촌이 있죠. 그것처럼 여기에는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집성촌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또 에레미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주 이렇게 가까운 그러한 곳이죠. 에레미야의 고향.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고향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사는 곳에 가서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텃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그러한 친구가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이 있고 다 친척이죠. 여기는 그냥 같은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같은 그러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에레미야가 여기에 어떤 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쉬러 왔는지 휴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이 아나돗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박멸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박멸해버리자. 19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여러분, 박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본 적 있으세요? 내가 박멸하겠어. 무섭죠? 모기, 해충, 파리, 바퀴벌레, 그런 해충을 잡을 때 박멸하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해충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퀴벌레처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멸하자라고 하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에서 독특한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사역 연장형이라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말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박멸시키는 것, 아주 그냥 박멸하기로 작심을 한 그러한 상태, 그게 여기에서 지금 박멸하자는 그러한 말이고요. 그리고 또 끊어버리자, 이러면 끊어서, 여기서 떼어낸다 하면 떼어내고 잘라내버린다는 거죠. 우리 몸에 종기가 있을 때 그걸 뽑아내고 잘라내고 썩은 부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에레미야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해충 같은 존재고 썩어버린 부분이고, 그래서 잘라내야 되겠다는, 죽이자 말이에요. 죽이자는 말. 그런데 죽이는데 하나도 머뭇거림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 이건 당연하게, 이건 해충을 잡을 때 누가 막 양심의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러지 않죠? 잘 잡았다면 박수 치는 것처럼 에레미야를 제거하는데 그냥 어느 누구 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그건 당연한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아예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것 자체, 그것 자체를 흔적을 지워버리는,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영적인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에레미야를 해충으로 바라보고 있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머릿속에 녹아버렸고요, 삶 속에 녹아버리고, 그것이 사회의 질서가 되었고 법칙이 되었고 윤리가 되었고 도덕이 되어버렸어요. 사회에 뿌리를 내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덕과 윤리와 법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발을 붙일 수 없어요. 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슬람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들은 전혀 뭐 이렇게 자기들의 세상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이슬람화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만만합니다. 애들만 많이 나오면 됩니다. 애들을 그래서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 지나면 이 세상은 다, 이 세상의 사상, 통념, 문화, 그것이 이슬람화 됩니다. 태어난 애가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자랍니다. 당연해져요. 그것이 나중에는 제도화되고 규칙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질서가 돼버리면 이제 말할 게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그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직장생활 못하고, 그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회생활 못하고, 결혼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절에 가면 거부감이 들어요.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부처님 얼굴을 보면 좀 무서워요. 좀 왜 저렇게 징그럽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나 엄마 품속에서 절을 가고 태어나서 손잡고 가고 그랬던 사람은 근처만 가도 평안함을 느낍니다. 부처님 얼굴을 보면 마음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거부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문화,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안해지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 지금 이스라엘 이 600년 전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세상이 이 우상 숭배가 제도화되어 가지고 법규화 되어 가지고 윤리가 되어서 안 섬기면 윤리가 없는 사람, 부모 형제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에레미야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러한 것을 보면서 마음의 원통함을 느끼고 있어요.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내 이제 생명이 위협을 당할 텐데, 나 죽을 텐데, 그래서 의식해서 그들의 법을 의식하고 그들의 위협을 의식해서 그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분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은 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 위에서 지금 모든 문명이 만들어졌어요. 물질주의, 그것이 이 세상의 윤리고 법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러한 것에서 그 반기독교적인 사상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성애 법에 대해서, 낙태하는 법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무의식과 의식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간단하게 드리고 싶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지금은 많이 깊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뇌를 그냥 들여다보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연구가 되어졌고요. 심리학적으로도 연구가 되어졌어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지 인간에 대한 연구가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엄청나게 깊이 연구가 되었어요.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적으로도. 그런데 철학적으로나 또 심리학적으로나 공통점, 지금 모든 심리학자들 그리고 모든 철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식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의식이나 의식이나 다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킴이가 있다. 이건 주인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의식의 주인도 아니고 무의식의 주인이 나도 아니에요. 때로는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사상, 그것이 내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딱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좋아 안 할 텐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관용해야 돼.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와 버려요. 만약 그것에 지배를 당한다면 나는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이 세상 사상이라고 하는 우상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부처에게 그 상에게 절을 했다고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내 의식을 지배하는 그것이 누구냐?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게 누구냐? 사람이면 그 사람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제도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 우상 숭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둔 그러한 모든 문화, 법, 윤리, 그것이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든든해하고 평안함을 누리기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은 누굽니까? 이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에레미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는 여전히 세상 그 모든 질서가 자기를 억압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조차도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 그들이 아니면 이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그의 생각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에레미야는 살아가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래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녹아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보통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2700년 전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있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녹아들어서 내 모든 삶을 지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뭘까요? 이것만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우리 한번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우상 숭배에 빠져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면 평안한 것 같고 잠깐 좋은 것 같아도 끝이 안 좋아요. 끝에 칼을 만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상 숭배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멸망합니다. 저주받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또 군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만 할게요. 주무신 분들이 생겼어요. 연병장 하나를
삽으로 파가지고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만리장성을 쌓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거기서 전투 수영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 훈련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연병장 하나를 파가지고 호수를 만들었어요. 호수를.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연대장님 이하 전 연대 병력이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땅을 엎어가지고 호수를 만들어서 이제 그 땅 주인인 귀신에게 이제 혼날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신 날랜다고 고사를 지내는데 돼지 머리를 하나 갖다가 이렇게 연대 병력이 다 있는데 그 앞에 단상에다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그리고 연대장님부터 절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대대장님들은 다 집사님들이었습니다. 대대장님들은 다 집사님들이었어요. 연대장이 먼저 절을 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다 연대장부터 다 합니다. 뛰는 것도 연대장도 다 뛰어야 돼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장이 절하면 대대장이 절하고 그 다음에 다 병사들이 이제 따라서 절을 하는데 집사님들이에요. 연대장이 절하는데 다 대대장 3명이 서 있었어요. 연대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왜 절 안 해? 눈을 부릅뜨고요. 불아르면서 절해 했어요. 절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력들이 다 절했어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믿지 않는 사람 한 잔 따라주는데 거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진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라면 마음에 들고 그래 나 좋게 봐주겠지. 그런데 그 연대장도 끝이 안 좋아요. 너무너무 끝이 안 좋았어요. 대대장님들 저는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 이후로 항상 생각했어요. 그때 절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을 텐데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이 딱 보시는 때인데 만약 절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별을 달았을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텐데 절을 하는 바람에 끝이 안 좋아요. 그분들 끝을 알아요. 제가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따라가면 끝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절대 끝이 안 좋습니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문화에 따라가면 끝이 좋지 않아요. 칼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 알게 모르게 어려움도 많고 불이익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냐고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2번 연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